할렐루야. 이 시간에 주님을 예배하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장 큰 이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예배는 진정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분임을 아는 분들이 우리가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거룩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에 입을 크게 벌려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다시 한번 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우리 오른손 들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의 고백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축복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능력으로. 아멘.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주님께 나오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시간에 갈 길을 발길 보이시니 우리 힘있게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갈 길을 발길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꼭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3절 찬양합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 주의 보좌로 안길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 세워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3절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우리 두 손 들어 찬양합니다. 주의 팔에 주의 그 크신 팔에 안기세 그 크신 팔에 안기 세워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이 시간에 우리 머리 숙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주님의 크신 팔,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려움과 힘듦, 마음의 답답함과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힘이 되고 진리가 되는 말씀을 예배 가운데 들으며 그 말씀 속에 믿음으로 화합하며 우리가 주님을 향해 힘있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오늘 예배 가운데 다스려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 주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아버지 나아갈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줄 바라옵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우리 주 하나님, 그 지으심 가운데서 티끌 같은 땅의 흙으로 사람의 육신을 만드셨고 주님의 호흡을 숨쉬며 자라나는 생명이 되게 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지으시고 날마다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날마다 그리고 이 아침도 찬양하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과 생명의 담보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없이 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능력의 이름으로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성도 한 분 한 분들, 또 비대면으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한 분 한 분들, 각자의 마음에 품고 나온 간절한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 간절한 소원의 고백에 앞서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생활의 어려움이나 육신의 질병이나 가늠할 수 없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 끝없는 마음의 욕망, 시기 질투에서 오는 지옥 같은 불안정한 마음들, 오만과 이기로 나타나는 모든 불만과 불손함을 모두 먼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믿음으로 내려놓고 예배드림으로써 우리의 소원들이 하나님께 향기로 올려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교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으셔서 인간적인 연약한 모든 것들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전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그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성도들의 옥토박과 같은 마음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확신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에 절임당하여 그 사랑의 증거가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일에 부끄러움 없는 순전한 믿음으로 정화되도록 이 시간 살아계신 능력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광야의 구리뱀을 높이 들어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은 불뱀에 물려도 죽지 않고 살아나게 하시는 구원을 보여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평범하지 않은 팬데믹의 일상 가운데 고난의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순례의 길을 걷는 성도들과 각지의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이 영생을 누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며 실족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악인들조차도 죽기를 원하지 않으시며 돌이켜서 생명을 얻기를 간절히 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악한 세상마저도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 그 사랑의 주, 구원의 이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2장 우리 10절에서 12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화합되어 우리에게 힘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옥토 같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 나에게 주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믿음의 뿌리가 깊이 든든히 내리게 하셔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늘의 열매를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회개가 있게 하시고 주저하고 있는 자에게는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연약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슬픈 자에게는 기쁨과 힘을, 근심과 걱정이 있는 자에게는 평강과 담대함으로 일어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온전하게 전달하는 주님의 스피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힘이 생깁니다. 나를 알아준다는 것은 내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이죠. 내 힘든 마음을 알아주어서 내가 힘든 모습을 보일 때 다가와서 힘들지? 도와줄 수 있으면 말해 도와줄게.
이렇게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살맛나지 않습니까? 또한 기쁜 마음이 있을 때 내 기쁜 마음을 알아줘서 함께 기뻐해주고, 야 내가 한번 밥 사줄게. 우리 한국 사람은 거꾸로 기쁜 일이 생기면 너 밥 사라고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정말 기쁜 일이 생기면 함께 기뻐해주고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내가 밥 사줄게 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여러분 행복하지요. 또한 나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사람의 필요를 어찌든지 채워주려고 애쓰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그건 축복된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나를 잘 안다고 하는데, 내 곁에 있다고 하는데,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형편을 알아줄 만한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때, 아니 알아주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 하는데 그 마음을 알아주고 격려해 주기는커녕 반대로 그거밖에 못하냐? 자격이 되냐?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실망했다. 너 때문이다. 라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면 정말로 얼마나 정이 떨어집니까? 살맛나지 않죠. 그러나 과연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을 진정으로 알아주고 내 상처와 내 아픔과 내 원함과 여러분 내 생각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남편이 정말 내 마음을 알아준다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내 아내가 정말 내 마음을 알아줘서 잘 챙겨준다? 아니면 내가 낳은 자식이 정말 내 마음을 알아줘서 정말 자식만 생각하면 나의 마음을 얼마나 잘 알아주는지 정말 내가 행복하다? 아니면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내 마음을 줍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로 친하다고 생각하는 그 친구가 내 마음을 정말 알아줘서 나를 위로해주고 나의 필요를 알아주고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격려해 줍니까? 많은 경우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내 마음을 잘 몰라줍니다. 여러분 반대로 나도 사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사실 많은 경우 다른 사람에 대해 관심도 별로 없습니다. 나 살기도 바쁘고 내 신경 쓸 일도 많은데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 알아줘서 신경 써주고 산다는 게 그렇게 녹록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웃는 것 같지만 그 마음에 울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내 마음도 잘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면 How are you?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하면 다 뭐라고 대답해요? 잘 지냅니다. 정말로 잘 지내고 있습니까? 마음을 열고 마음을 들여다보면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말 못한 그러한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같이 지내는 사람들하고 How are you? I'm fine. And you? I'm okay.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그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고 어떤 고민, 어떠한 상태인지 우리가 잘 알지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10길 우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은 모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의 마음만 모르는 게 아니라 내 마음도 내가 모를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이 흔들려서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나 역시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나의 마음 또 나의 의도를 얼마나 오해를 할 때가 많습니까? 나는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닌데 나의 의도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나의 의도를 모릅니다. 나의 사정을 잘 알지 못합니다. 나의 아픔과 고민을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것처럼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나도 다른 사람들의 고민과 사정과 의도를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오해하고 잘 모르니까
같이 평생을 산 부부끼리도 무슨 말해요? 서운하다.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 그래서 서운하다. 내가 외롭다. 거기까지만 괜찮은데 꼴 보기도 싫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본문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만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똑똑한 것 같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뭘 모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내일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한 달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1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며칠 전에 기사를 보니까 한국의 어떤 사람이 약 10년 동안 어느 식당에서 정말 종업원으로 열심히 일해서 내 가게를 한번 차려보겠다고 쉽게 말해서 평생 모은 돈을 코로나가 일어나기 바로 한 달 전에 가게를 차렸어요.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더 이상 못 버티고 완전히 파산해서 완전히 알거지가 됐습니다 라고 엉엉 우는 그러한 뉴스를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코로나가 일어나기 한 달 전에, 아니 2달 전에, 아니면 3개월 전에, 6개월 전만 해도 잘 됐는데 이제 성공하는 것 같다 했는데 코로나가 일어나서 지금도 여전히 어려워서 힘들어하고 파산돼서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코로나가 일어날 줄 모르기 때문이죠. 지난주에는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어느 부부가 10억짜리 복권이 당첨이 된 거예요. 얼마나 기뻐했는지, 이제 고생 끝났다, 이제 잘 살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 뭐 다른 거 얘기하지 않고 그 돈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투다가 남편이 아내를 죽여서 남편은 감옥에서 살게 되는 그런 사건을 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으면 여러분 복권 샀겠습니까? 복권이 10억이 됐다고 그렇게 기뻐했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 일이 불행의 끝이 될 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삽니다. 또한 지금 당장 내가 불행한 일이 생겼다고 엉엉 울고 마음 아파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그 끝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변화시킬 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삽니다. 또한 우리는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아직 우리 생각에는 아직 내 인생이 20년, 30년은 남았지 40년, 50년은 남았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죄송하지만 당장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불치병의 판단이 나서 2, 3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라고 그런 판단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일이 어떻게 될지, 또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늘 근심하고 사실 걱정하고 살아갑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내 돈이 줄어들까 봐 걱정하죠. 어떤 사람은 언제 직장에 잘릴지 몰라서 늘 걱정하고 살아갑니다. 사업이 잘 되면 어떡하지? 건강이 나빠지면 어떡하지? 병이 들면 어떡하지? 지금 내가 이거 좀 모아놓은 게 또 없어지면 어떡하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니까 근심과 걱정하고 살아가죠. 어떤 사람은 교만하게 내 인생이 나한테 달린 줄 알고 다 계획해서 이렇게 될 거야.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이뤄왔어.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여러분 내일을 알지 못하지만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향해서 누가복음에서는 야,
오늘 밤에 내가 내 인생을, 내 생명을 가져갈 텐데 네가 모아놓은 거 다 누구 것이 될 것이냐? 이 미련한 자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에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험에 왜 들어요, 우리가? 생각지 않은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때 그 일과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생각지 않게 내가 그래도 믿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뒤집어 놓고 보이지 말아야 할 그런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또한 생각지 않는 어려운 경제적인 일들과 그러한 문제를 만났는데, 여러분,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떨 때는 우리에게 시험을 이기라고 주실 때가 있죠.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사건을 허락하실 줄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장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분노하고 원망하고 정죄하고 낙담해서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세상 사람과 동일한 모습을 보이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보려고 애쓰는데 생각지 않은 어려움과 힘든 상황과 문제들을 만나죠. 그래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떨 때는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을 때 마음에 기도해도 소용없네, 믿어도 소용없네 라는 실망하며 시험에 듭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실망할 수 없고 시험에 들 수 없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당한 일, 힘든 일, 억울한 일만 보니까 시험에 드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한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장 보시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난번에도 함께 나왔지만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6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보내지 않고 어려운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이유를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으니,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이유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난과 어려움의 광야를 지나가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표현으로는 시험 드는 일을 만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내가 믿고 의지하던 것을 완전히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봄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일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죠. 그것을 알고 믿는 사람은 어떠한 시험이 와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어? 어떻게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단이 기뻐하고 믿음에서 떠나는 행동과 결단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힘이 되는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우리의 마음을 알지 못하지만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곳곳에서 그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부터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세요?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은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원함을 아시지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전에는 세상 사람처럼 분노하고 감정대로 내 이익대로 내 편한 대로 상황대로 살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은 이것이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알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내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아내는 남편 마음 알아주나요? 남편들? 얼마나 우리를 오해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몰라줘요. 내 자식이 알아줍니까? 15년 살아보니까 잘 소망이 안 보여요.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겠죠. 자식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기대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네 남편이, 네 부모가 너를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천하 만물보다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의 속속들이 우리의 머리칼까지도 다 세신다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에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아들 솔로몬아.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멀리 있는 애가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섬기도록 하여라. 하나님께서는 너의 마음을 살피시고 모든 생각과 의도를 헤아리신다. 여러분, 단지 솔로몬이 아니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과 의도까지 다 아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내 마음 아무도 몰라줘. 여러분 그것은 불신앙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지금 집사를 뽑아야 되는데 누구를 뽑아야 되겠습니까? 두 사도를 뽑아야 되는데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두 사람 중에 뽑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을 뽑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구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기도죠. 근데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누구에게 말 못할 답답한 마음, 누구한테 호소하지 못할 그러한 마음, 근심되는 마음, 억울한 마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로 인해서 고통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모두 알고 있다. 요한계시록 2장 19절에는 나는 내 행위와 내 사랑과 내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알고 또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너의 충성을 안다, 너의 오래 참음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다 나를 오해하고 내 의도를 몰라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수고와 내 고통과 내 충성과 내 오래 참음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내 충성을, 내가 이렇게 했은 것을 그렇게 알아달라고 그렇게 애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분, 하나님 한 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의 수고와 애씀을 알아주지 말라는 건 아니죠. 우리가 힘이 되고 더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위로하고 해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그 수고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픔과 그 헌신과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감당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아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힘이 생기죠.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이 다시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걸 알아야 세상 사람들처럼 분노하고 뛰쳐나가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여러분, 악한 마음을 품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시편 139편 2절 3절에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님께서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힘이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까? 저는 가끔씩 이 말씀을 묵상하면 두려워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24시간 살아가는 걸 CCTV로 다 누군가가 보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조심하겠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은밀한 죄를 짓습니다. 은밀하게 속이고 다른 사람은 모를 거라고 거짓말도 하고 해서는 안 될 행위와 죄를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집안에 너와 나밖에는 아무도
없도다. 지금 너와 나밖에 없다. 라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의 눈을 볼 때는 그 집안에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밖에 없습니다. 절호의 찬스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처럼 정말 집안에 아무도 없어요. 그것을 믿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동참했다면 여러분 감옥에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인간적으로 어쩌면 훨씬 더 좋은 대우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인식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요셉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 집안에 너와 나밖에 있는 게 아니라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옆에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무엇이라고 호절합니까?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하나님 앞에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이것이 악한 죄라는 걸 아는데 내가 어찌 속여서 당신의 나의 주인인 그 보디발을 속이고 당신과 나만 아는 죄라고 내가 그걸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태도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혼자 있을지라도 아무도 모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신다고 하는데 어찌 내 양심을 거스리는 일을 합니까? 어찌 조금 나를 변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나가기 위해서 아니 조금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말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과 거짓을 내뱉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죠.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고 하는 당연한 사실을 불신하는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는 요셉과 같이 모든 순간순간에 시편의 말씀에서 내가 누워있거나 걸어가거나 앉아있거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나를 아신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무도 모른다. 지금 딱 한 번만 하면 아무 탈 없다. 이런 말도 하죠. 무덤까지 비밀을 가지고 가면 된다. maybe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속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하는 말 하나하나, 내가 행동하는 말 하나하나, 더 나아가 사람들에겐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의도로 말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속 마음과 의도까지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진정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겉으로는 웃지만 속에서는 칼을 들고 있고 겉에서는 위하는 것 같지만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여러분 그러한 위선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내 안에 내 속사람을 정결케 하셔서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에서 정직만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내 입에서 뒤에서 누군가를 험담하고 비난하는 그런 악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너만 나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오라고 그러한 죄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입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그 인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악한 일을 많이 하고 살았습니까? 얼마나 해서는 안 될 행동을 보이며 살았습니까? 얼마나 해서는 안 될 말을 뒤에서 하고 살았습니까? No more.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진정 믿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을 알기에 요셉과 같은 깨끗한 삶, 죄에 대해서 거부하고 온전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삶이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과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해왔던 죄와 그동안 해왔던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은 모를 것이라고 했던 일들을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과 기도를 아십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려서 내가 곧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알았을 때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히스기야 왕에게 전하는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인 히스기야에게 절하라. 내 조상 다윗을 돌본 나 주님이 말한다.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내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사흘 뒤에는 내가 주의 성전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병이 낫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했던 모습을 열왕기하에 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전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고 무엇을 보았다? 그의 눈물의 기도를 내가 보았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보여야 할 믿음의 모습 아닙니까? 어떤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믿음의 모습 아닙니까? 그게 성전에서 보여야 할 모습인 것이죠. 내 기도의 처소에서 보여야 할 모습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보이는 모습이 서로 치고받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모여서 험담하고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모습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들었다, 보았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생길 때 마음이 답답합니다. 힘듭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은 서운하다, 그럴 줄 몰랐다, 내 마음을 몰라준다, 못 살겠다. 우리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께 들려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보여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내가 해결해 주겠다, 내가 인도하겠다, 그 말을 들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도에는 입을 다물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입을 크게 열라고 하는데 원망과 불평에만 입을 열고 하나님께 입을 다물고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으로 혹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필요와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간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시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지만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쏟아놓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매일 시편에서 나누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한나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습니까? 아기를 못 낳는데 분인나가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나의 남편처럼 좋은 남편은 어디 있습니까? 10명의 아들보다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해도 한나의 마음이 위로를 받습니까? 못
못 받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주는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한나가 내가 죽어도 한번 내가 싸우고 죽자 해가지고 분인나 얼굴 머리끄댕이 잡는 게 아니라 내가 한번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마음이 서운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때 한나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소리도 못 내고 펑펑 울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인 것이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눈물을 보시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얻은 아들이 누구입니까? 사무엘이죠. 아브라함 보십시오. 사라 보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어서 얻으려고 했던 아들이 생기니까 어떤 아들이 나와요? 이스마엘이 나오지 않습니까? 얻긴 얻죠. 그러나 여러분, 눈물과 기도로 얻을 때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축복이 온전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간구하라 기도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1장 5절에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구할 때 꾸짖지 않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면서 얼마나 속상한 일이 많으셨고 지금도 얼마나 속상한 일이 많으십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 많고 지금도 힘든 일 때문에 얼마나 아파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답답한 일이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마음을 아는데 너는 내게 나와서 네 마음을 쏟아놓아라. 눈물로 기도하라.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때,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용서와 인내함과 기쁨과 담대함과 자유함과, 그래 내가 넉넉하게 내가 품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에서도 머리 숙일 수 있고 어떤 일에서도 내 자존심을 죽일 수 있고 어떤 일에서도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힘이 우리가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알고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는, 기도로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나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주셔서 다른 것에 위로받게 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눈물로 기도하며 마음을 쏟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살아온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지금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누구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까? 누가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힘들어합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고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물리치고 주님 앞에 정직함과 아버지 정말 주님께 보여야 할 믿음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마음의 어려움과 아픔과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위로의 손에, 주님의 능력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힘과 평강을 하나님께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서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그러한 정직함을 우리에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위로와 지혜와 능력과 넉넉함으로 모든 일에 헌신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한 가지 광고 한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조연숙 우리 목자님께서 오늘 저녁부터 오늘 저녁에 출발해서 7주간 아프가니스탄 선교를 다녀오십니다. 대학교에서 그 음악과 그다음에 한글을 또 가르치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쉽지 않은 결단이지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결단하셔서 출발하십니다. 쉽지 않은 상황과 시간이지만 어찌됐든지 간 하나님께 주신 마음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약간 7주간의 시간 속에서 건강함과 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그 밟는 땅이 또 만나는 영혼들 가운데 좀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또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하나님의 선한 그 구원의 역사,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파송하길 원합니다. 우리 조현숙 목사님 잠깐 앞에 나와주시고 우리 축복의 손을 우리 조현숙 목자에게 올려주셔서 이 시간에 오늘 저녁 출발합니다. 아프가니스탄 가시는데 그곳에서의 모든 일정과 또 복음의 사역 속에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본인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우리 조현숙 목자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선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함께 힘있게 한번 중보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아버지 복음의 땅, 아버지 험난한 땅, 아버지 정말로 그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아버지 사역 속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시작부터 돌아올 때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그 입을 통해 그의 전하는 것을 통해 가르침을 통해 그 관계 속에서 아버지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복음의 빛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의 아버지 간절함을 주시고 아버지 복음의 부르심에 아버지 결단하고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딸 주님께서 다시 한번 도우셔서 하나님 모든 행동 하나하나 아버지 말 하나하나 또 발걸음 하나하나가 거룩한 땅을 이루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는 자가 있고 나와서 기도할 때에 다시 한번 주님 중보하며 힘을 얻어 아버지 정말 기쁨으로 승리의 깃발을 흘리며 주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아버지 씨를 뿌리고 아버지 후보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주를 바라봅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복음의 전파자가 되기 위해서 낯선 곳, 낯선 땅 아프가니스탄으로 오늘 저녁에 출발하는 우리 조현숙 목자를 주님의 권능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오른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출발서부터 돌아오는 때까지 주님께서 성령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밟는 땅이 거룩한 땅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를 통해서 만나는 영혼들이 복음의 빛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하나님 그 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한 뜻에 이름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 귀한 도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 떠나보냈지만 함께 이곳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중보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명령에, 주님의 사명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 순종을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아버지 남겨진 자녀들과 가정과 하나님 그 모든 일 가운데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결단 찬양 후에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길 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정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피 흘려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어서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시려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며 하나님이 아심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위해 또한 복음을 들고 단기 선교로 출발하는 우리 조목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함께하심이 있기를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